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입니다. 모르드가의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잔치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그 왕의 마음에 왕비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각한 방법,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때로는 정말 길 아닌 곳 같은데 길이 있고 뜻밖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선 하나님께 또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서 왕을 대접한 날, 왕은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들고 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누우면 바로 잠드는 것입니다. 1분도 안 걸리고 바로 잠듭니다. 어떻게 보면 잠들고 깨는 것이 일상인데,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남성 리더십 훈련에 강사로 왔던 홍계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1년 동안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미국 동부가 아니라 미국 서부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그 학교는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는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돕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 있는 유명한 회계 법인이 그 학교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후원하다가 그 학교에 동부에서 온 한 청년이 자원봉사 정도 수준으로 그 학교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유명한 회계법인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 후원자가 되어 있다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일 같기도 하고 또 매일의 일상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삶의 기회가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달쯤, 아니 한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에녹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매일의 일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러면 또 식사 준비하고 치우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하고 또 과제하고 시험 보는 일들이 반복되고 직장에서는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경영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만약 그 일을 세계 최고의 일로 여기며 감당한다면 세상은 그를 신발 정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삶의 일상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한 밤에 왕이 한 일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읽히는 것입니다. 왕이 잠들지 못할 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날 밤에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로 그 음모가 발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전부 다 잊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었던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권사님이 시골에서 연로하게 노년의 때 계셨던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연로하신 부모님 병상세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병상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그 고인의 고향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교회에 오셔서 세례도 못 받고 서울로 올라갈 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꼭 교회 와서 세례받고
가셨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와서 보니까 서울에 가셔서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또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하나님 간섭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역사가 지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공을 세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누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모르드게를 자신이 세운 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고, 왕에 그것을 이제 부탁하려고, 요청하려고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하만을 부른 왕이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만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아,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이 왕에게 받고 싶은 것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왕의 왕복을 가지고 또 왕이 타시려고 하는 그 말을 끌어다가 또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씌우고 입히고 태워서는 온 성에 돌아다니며 존귀한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말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저 왕에게 받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자신이 왕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는 이 말을 자신이 끌고 다니면서 이 성중에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자신이 잔치상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것이 원수 앞에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서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